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출애굽기 33장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와 이전과 같이 계속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나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을까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겠다는데 굳이 왜 모세는 하나님 다시 동행해 주세요라고 중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적의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싸워주셨던 분이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도망가고 있을 때 앞에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 걷듯 걸어갔습니다. 그때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편에서 애국 군대와 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빼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길을 마른 땅 걷듯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애국 군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자.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도망하자라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맨 앞장서셔서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분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중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가신 게 아니라 선두에 서셔서 옛날 장군들은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진의 선두에 서셔서 앞장서 가셨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는 선두에 서서 앞장서셔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쉴 곳을 하나님이 선두에 가셔서 찾으셨다. 민수기 10장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앞장서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을 시편 기자는 굉장히 기세가 위풍당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8편 7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떨더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세가 위풍당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신의 산도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고려하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두렵겠죠. 걱정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바로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이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을까? 아까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출애굽기 33장인데 바로 전 장에 있습니다. 32장을 보시면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묘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묘책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그래도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안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나는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아침 이튿날 일찍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심도 대단합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자고 했으니까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의 길에서 항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대적을 쳐부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그 행진이 기세가 등등하여 땅이 진동하는 행진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행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뛰놀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뛰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크라고 하는 뛰놀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가 있었어요. 그 안에 리브가와 함께 블레셋 땅에 거했는데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블레셋 사람들의 남자들에게 뺏길까 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 너머로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껴안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차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껴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쓰이는 것은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라고 유혹해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고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나를 희롱했다.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당신이 들여온 이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차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냥 뛰놀았다, 펄쩍펄쩍 뛰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짓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처참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처절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격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재우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되심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겠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와 다시 동행해 주세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뭇 백성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축복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끊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맙니다. 처절한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에 끝내는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안하다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 내 안에 스며드는 그 죄악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죄를 깨닫고 혹시 내가 금송아지를 내 안에 두고 있는지, 내 직장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는지, 내 가정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거룩한 백성 되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김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